부모에게 자식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예. 뭐 여러 가지 많죠. 뭐 해야 할 일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꼭 자식이 부모에게 해야 할 일이 뭐겠느냐 했을 때에 이건 우리 신앙이죠. 영적으로 예수를 믿도록 하는 것이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꼭 해야 할 일이다. 그런 말씀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여기 이제 주신 말씀 이제 그 네 가지를 나누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좀 다른 때보다도 조금 정신을 좀 차려 가지고 들으시면 좀 좋겠어요. 첫째는 이제 부자 생활이 나오죠. 부자에 대한 생활. 여기 이제 부자 생활에 가장 우리가 눈여겨 볼 수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 입었다. 그러니까 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이 값으로 따지면 대체 얼마나 되느냐? 이거 금보다 2배나 더 비싸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 노동자들이 품삯으로 계산하면 말이죠. 하루 품삯에 계산하는 걸로 나오면 이게 이 자색과 고운 베옷 값이 얼마냐 그러면요 34,000배, 하루 품삯 값이 34,000배. 그러니까 이 옷 한 가지가 옷 한 벌이 3억 4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뭐 우리나라에도 1억짜리 옷이 있다고 제가 언젠가 들은 것 같아요. 뭐 그런 거 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게 이 말의 의미의 뜻은 무엇을 말합니까? 부자는 사치하는 거죠. 왜 사치하느냐? 생활이 너무 넉넉하고 먹고 사는데 아무 걱정 근심 없으니까 권태가 온 거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권태가 오니까 자기 자신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지요. 외로움도 오고 고독도 오고 때로는 즐거움도 와야 되고 때로는 신기한 일도 좀 해야 되겠고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육체의 즐거움이죠. 육체의 기쁨이죠. 이 육체의 향락 이걸 뭔가를 느껴야 되겠는데 이걸 느끼기 위해 가지고 뭐합니까? 물질 투자하는 거죠. 돈을 쓰는 것이고 시간을 쓰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시간 없으면 못한다 뭐 돈 없으면 못한다 그런 거는 참 없는 사람이 하는 소리지 이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잖아요. 이 부자는 그 생활 자체가 바로 뭘 위해서 사느냐? 뭘 위해서 사느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먹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입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향락을 즐기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모든 걸 흡입하고 모든 걸 사용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우상이고 자기 자신이 전부가 다 자기 자신이라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뭐 하루에도 옷을 몇 번씩 갈아입는 거죠. 여기 이제 그런 뜻이죠. 몇 번씩 갈아입는 것이고 뭐 요사이도 이제 그 우리가 보면 이제 옷이 뭐 홈쇼핑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 집에서도 뭐 텔레비만 보면 이제 옷을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제 보니까 언제가 텔레비 나오는데 보니까 뭐 새로 나오기만 하면 그걸 갖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오기만 하면 사오고 나오면서 입지도 안 하고 그 싸는 재미로 하는데 뭐 한 달에 뭐 4천만 원어치를 산다고 그래요. 뭐 우리가 생각하면 참 정신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치를 오직 자기를 위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생활하고 사는 이걸 여기서 말씀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렇죠. 뭔가 하면 조그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얼마 가지 않거든요. 금방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람난다 그러잖아요. 그 바람난다는 말의 의미의 뜻은 무슨 말이냐? 바람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뭐 강풍도 있고 태풍도 있고 뭐 참 조용하게 바람 부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강풍이나 태풍은 절대 오래 가지 않습니다. 며칠 안 가는 거지요. 그 며칠 가면 큰일 나잖아요. 예, 뭐 1시간, 2시간 뭐 정도 뭐 끝나고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삶 속에 바로 이런 거지요. 예, 이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 큰 잔치를 베풀라고 이 만날 향락을 즐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그런 걸 잘 못 느끼고 못 보지만은요. 전에는 부잣집에서는 진짜 잘 사는 부잣집에는요. 예, 뭐 그때 말하면 기생들이죠. 집에다 초청해다가 맨날 잔치집으로 먹고 사는 그 잔치집을 하고 사는 그런 가정도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도 바로 그런 거죠. 호화롭게 맨날 호화롭게 생활하고 사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삶은 바로 뭘 위해서? 이 사람은 이 부자는 누구를 위한 것이 없는 거죠. 뭐 자식을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뭐 더더욱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오직 자기 자신. 네. 자기만 먹고 자기만 입고 자기만 잘 살면 되는 것이지 뭐 이웃이 어떻게 되든 남이 어떻게 되든 누구야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오직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걸 여기서 이제 우리 이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 어떤 면에 보면 말이죠. 뭐 우리가 돈이 많아가지고 뭐 부자로 산다 그런 말은 아니고, 예. 우리 생활이 비록 우리도 뭐 생활이 넉넉지 못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목적은 삶의 생활은 말이죠. 오직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닌가. 그런 걸 많이 느껴보잖아요. 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그렇고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예, 다 보면 말이요. 자기를 위해 가지고 뭐 자기를 위해 가지고 순전히 이제 사용하는 거죠. 쓰는 거고. 그리고 보면 우리도 어떻게 보면 부자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부자와 같은 그런 생활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는 거죠. 여기는 이제 그걸 말씀하는 거죠. 근데 부자의 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호화롭게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바라는 대로 예,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재밌게 그렇게 즐겁게 그렇게 기쁘게 살았지만은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걸 여기서 말씀하는 거지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이제 그걸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주신 말씀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요. 예, 거지 나사로. 그렇죠. 나사로라는 말의 뜻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말이죠. 여기 22절 나와 있죠. 그런 허약한 몸 때문에 그게 아마 장애인 같아요. 예, 아마 장애인처럼. 저는 이 나사로를 보면서 늘 한국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예, 한국 생각을 많이 했는데 항상 이렇게 어떤 그 남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예,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부잣집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얻어 먹고 그게 뭐 생활이 개 생활이잖아요.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주워 먹고 또 몸이 늘 뭐 피부병이 있었는지 어쨌든 간에 개가 늘 와서 핥고 말이죠. 그 생활이 얼마나 그렇습니까? 어떤 면에서 생각하면 정말 지겹지 않겠어요? 이렇게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세상에 왜 태어났노? 뭐하러 우리 부모는 나를 낳았노? 원망하지 않겠어요? 응? 정말로 얼마나 거하겠어요? 왜 내가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남에게 도움도 못 주고 남을 위해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고 맨날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 자기 신세 타령 뭐 팔자 타령 얼마나 했겠어요.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뭐 그런 걸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생각해 볼 때 말이죠. 참 정말로 한심스러웠다. 너무 고통스러웠다. 너무 괴로웠다. 예, 이걸 이제 우리가 느끼는 것이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참 이 한많은 세상 내가 왜 태어났노?
내가 뭐하러 태어났나? 왜 나를 낳았나? 막 그런 원망스러운 것이 그 마음속에 있었겠죠. 그런데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기 하나 있습니다. 뭐냐? 이러면서도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거,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거. 어떤 면에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거지로서 남의 상에 떨어지는 밥을 주워 먹으면서 개가 와서 핥으면서 개와 함께 생활하는 그런 참 비참한 삶을 살면서 그가 자신이 느낄 때 뭘 느꼈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 모양 이 꼴이 이게 뭐냐?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내가 이 삶이 이게 뭐냐? 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지 않겠어요? 이럴 바에 내가 하나님 믿지 말아야지. 안 믿는 게 잘 낫지 않겠나? 막 그런 생각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소망이 있는 거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어떤 소망도 어떤 꿈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 이 사람 마음속에 갖고 있는 꿈이 뭐냐? 이 세상은 다가 아닐 것이다. 분명히 성경이 말씀한 대로 이 세상이 끝나고 나면 다음 세계가 있다. 그 다음 세계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내가 비록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을지라도 다음 세계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 세계를 내가 가려고 그러면 그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아마 이게 그 사람의 갖고 있는 소망일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은 아마 이 나사로 거지는 오래 살지는 못했을 거예요. 예, 부자는 오래 살았지만은 이 나사로는 오래 살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 그러면 부스러기 떨어지는 그 주워 먹었을 테니까 뭐 병균이 그게 얼마나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먹었으니까 어떻게 오래 살겠어요. 오래 살지는 못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느냐? 그런데 그 생활 속에서, 그런 처참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았다고 하는 거,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그가 가졌던 게 뭐냐? 소망이 있었다고 하는 거,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고 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거고요. 이건 우리가 뭐 그냥 들을 때 뭐 그런 게 뭐 그 아니야 그러지만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런 거 아니죠. 정말로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큰 것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친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는다는 비난받고, 예수 믿는데 그렇게 사느냐 하고 하는 업신여김을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예. 그럴 때도 우리는 참고 견디고, 무엇 때문에? 하늘나라의 소망 때문에. 이 세상 끝나면 끝이 아니고 이 세상 끝나면 다음 세계가 분명히 있다. 이 세상은 뭐 지금은 오래 사니까 뭐 100년 그러지만은 그래도 100년 산다는 그 쉬운 건 아니잖아요. 예, 다 그래도 뭐 그때 당시는 20-30년 살아서 끝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말이죠. 우리가 그 안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게 뭐겠느냐? 할 게 뭐겠느냐? 예, 여기 우리에게 할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자. 예, 그 삶의 하나의 목적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전도서에 있는 말씀 한 절 볼까요? 전도서 7장 1절 2절 952쪽입니다. 구약 성경 952쪽 952쪽 전도서 7장 1절 2절. 예, 전도서 7장 1절 2절, 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나았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사한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니라. 예, 참 우리가요 여기 말씀 보면 이제 그런 거죠. 예, 그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고, 이 말은 이제 세상 사는 게 고통스럽다는 거죠. 너무 힘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죽는 게 편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말씀이 뭡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보다는 잔치집에 가는 게 낫다. 예, 잔치집에 가면 그 즐기고, 예, 놀고 이런 것만 느끼고 이런 것만 배우는 거지만, 초상집에 가면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죠. 아, 사람이 참 이렇게 살다 죽는구나, 이렇게 살다 죽었구나, 그렇게 인생을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는 초상집에 가는 게 오히려 낫다. 그리 여기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종말이라고 하는 거, 예, 종말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까, 이 미래를 준비한다고 하는 거 참 중요한 거거든요. 미래를 준비한다고 하는 거. 예,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그 뭐 20대, 30대, 40대 뭐 이렇게 됐을 때는 뭐 죽는다, 뭐 한다 이런 거 전혀 뭐 그런 관심이 없잖아요. 전혀 그런 거 생각이 없는 거죠. 예, 뭐 부모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그런 거 전혀 관심이 없잖아요. 예, 그저 내 주어진 것에 대해 가지고 참 기쁘고 저걸까지만, 이제 나이를 먹어보니까요, 아, 인생이 이렇구나, 내가 이제 죽어가는구나, 예,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어가는구나, 이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내가 이거 금년도에는 이걸 이렇게 하고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내가 죽음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 죽을 준비하는 거, 미래를 준비한다는 거는 참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미래를 준비한다고 하는 거. 그냥 뭐 살다 그만 죽으면 그만이지, 그게 아니거든요. 죽으면 그만일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죽는 것이 끝일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죽는 다음에 오는 세계가 무서운 거죠. 예,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으면 시작이에요. 예, 삶의 시작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인간 시대는 3시대잖아요. 그래서 3시대 중에서 가장 오래 사는 시대가,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뭐 영원히 사는 거죠. 영원이죠. 뭐냐, 어머니 뱃속에서 일생을 사는데 그건 10달밖에 안 사는 거예요. 그게 뭐 그렇지 많지 않잖아요. 10달밖에 안 사는 것이고,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오래 산다 그래야 100년 사는 거예요. 100년 안 짜고 100년 살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건너가는 거예요. 그 다음 세계 가면 영원 세계잖아요. 예, 그 다음 한없이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없이 사는 세계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참 중요하잖아요. 이 세상은 이렇게 살다가 죽어가지고 건너가버리면 그만이 끝나지만은 다음 세계 출생할 때가 문제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본향 갔을 때가 문제다 이 말이죠. 그 세계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앞서간 선지자들은요, 이 세계를 참 다 귀하게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미래를 생각했어요. 예, 그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도 예, 십자가의 모진 고통 고난, 예, 그걸 받으실 때에 자신이 느낀 게 뭐냐, 내가 이게 끝나면 하늘나라 천국 아버지 옆에 간다, 아버지 옆에 간다, 아버지 우편에 간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한 게 아니고, 그 고통을 생각한 게 아니고, 내가 이거 끝나면 아버지 옆에 가서 산다, 예, 그 영광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참고 견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도 다 그랬어요. 예, 지금 내가 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이 고생스럽게 살고 있지만은, 지금은 내가 나사로처럼 이렇게 고생스럽게 살고 있지만은, 이거 끝나면 내 아버지 집에 간다, 내 아버지가 간다. 이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이 미래가 있는 거잖아요. 이 꿈을 가지고 사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어떤 고통도 이길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죠. 예, 이게 없이는 못 이기는 거죠.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 집에 언제 가느냐? 아버지 집에 언제 가느냐?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잘 산다 그러고 아무리 좋게 산다 그러고 아무리 행복하다 그래도 세상은 고짜야. 고행이라 그러잖아요. 고행. 고통스러운 바다라 그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생을 끝나면 아버지 집에 간다. 아버지 집에 간다. 그 끝나는 때가 언제냐. 예. 우리 고린도 후서 한번 봅시다. 5장 1절 2절. 예. 290쪽입니다. 신약성경 290쪽. 예, 신약성경 290쪽. 고린도 후서 5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어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예. 그 2절 봅시다.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삼하노라. 언제입니까?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 장막집이라 뭐 육체가 무너지면, 이 육체가 죽어지면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영원한 집으로 우리가 이사를 가는 거죠. 이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사 가는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문제죠. 예, 이걸 여기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이 말씀 속에서 세 번째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느냐. 이제 세 번째가 참 더 중요하죠. 뭐냐. 지옥은 총체적으로 고통당하는 곳이다 그랬거든요. 예, 여기 23절 말씀,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23절 말씀, 예, 23절 보겠어요. 23절에 뭐라고 그런가 하면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예, 고통 중에, 그리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불러 보내어 그 손가락으로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물 한 방울이 없는, 예, 사막 같은 데 사는 사람들은요 물 한 방울 얻으려고 그 물동이를 해가지고 10월이 20미를 가는 걸 봤잖아요. 예. 그런데 그 물을 10월에 20미를 가가지고 물을 얻어올 수 있지만 여기 지옥은 물이 없는 곳이에요. 혓바닥이 타도 그 고통을 당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야기를 할 때는 정말 뭐 그럴 수 있는가 보다, 그런가 보다.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그렇고 말고 그러면 가면 안 되지. 그런 이제 마음에 그런 확신이 있고,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뭐 그러려고 뭐 그런 데가 있겠어, 뭐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신앙의 구원의 확신이 그게 중요한 거죠. 여기 이제 그런 말씀이죠. 예, 부자가 세상에 살 때는 그렇지만은 이 지옥의 음부에 가가지고 당하는 고통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을 정도의 고통이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그런 말씀이죠. 예, 이 고통이 뭐 1시간 당하거나 2시간 당하거나 하루 당하거나 1년 당하거나 2년 당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 괜찮은데 이건 그게 아니고요. 평생을 당하는, 평생이라면 일생 막 계속 영원까지가 아니고 영원이죠.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이 말이죠. 이 고통을 어떻게 느낄 수 있겠느냐,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예, 성경 우리 또 한 군데 봅시다. 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421쪽입니다. 다 찾으시고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예,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 받는다.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요, 참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예. 부모에 대해 가지고 참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부모를 위하는 마음이 있고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면 부모가 조금만 고통당하고 남한테 욕만 얻어먹고 남한테 안 좋은 소리만 들어도 화가 나고 성질나고 그러잖아요. 예? 막 싸우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싸우잖아요. 예. 그런 걸 생각하면 말이죠, 이 부모가 여러분 이 지옥에 가가지고 이 뜨거운 물 속에서 이런 고통을 당한다, 이걸 생각하면 정말로 가슴 저리죠. 가슴 저리잖아요. 예. 그 어떤 분은 그래요. 예. 자기가 왜 예수 믿느냐? 천당에 있고 지옥이 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손해볼 거 없다. 그러니까 나는 교회 나가는 것은 뭐 없어도 괜찮고 있으면 다행이고, 그래도 나는 그래도 예수 믿는다. 그런 분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 천당이 없으면 없으면 없든지 간에 지옥이 없든지 그런 뭔 상황이 있겠어요. 예수 믿다가 저 잘못될 게 뭐 있고 갈 게 뭐 있겠어요. 그러나 만약에 천당이 있고 지옥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그러지. 예수 안 믿어 지옥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고 말이지.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 믿는다는 거죠.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런 말씀이에요. 마귀의 인도를 받고 살다가 마귀가 인도하는 대로 끌려가지고 가는 곳이 지옥인데, 그 지옥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세세토록 고통당하는 곳이다. 세세토록 고통당하는 곳이다. 그 고통당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 여기 보니까요, 불꽃 가운데, 여기 그렇죠?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다. 예, 불꽃 가운데. 예, 우리나라는 이제 한지막 그거 있죠. 예, 그런 거 가서 하는 것도 있고요. 찜질방도 있고. 그래 가지고 뜨거운데 그거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옥 가도 잘 견딘다 그래요. 그럴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어쨌든 그렇지, 우리가 찜질방에 들어가면 뜨거운 것처럼 그 뜨거운 것도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계속 그런 고통 속에 산다고 하는 걸 느끼면 말이죠, 이게 참 말로 형용이 되는 거 아니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식으로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부모에게 해야 될 것이 뭐냐? 부모만 아니죠. 형제도 그러고 누구에게도 그렇죠. 누구에게도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이런 지옥에 가지 않도록 우리가 전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 믿도록 하는 거죠. 남편이 안 믿으면 남편을 해야 되고, 아내가 안 믿으면 아내를 해야 되고, 형제가 안 믿으면 형제를 해야 되고, 어쨌든 이걸 해야 된다. 다른 것은 우리가 잘 못하고 다른 건 안 하더라도 이거는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왜? 부모 형제가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해야 할 가장 놀라운 중요한 게 뭐냐? 예수 믿도록 하는 거죠.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옥에 안 가도록 하는 거, 세상에 살 때는 어떻게 했든 간에 그거 별거 아니에요. 이 지옥에 안 가도록 하는 거, 이거만큼 큰 게 없고 이거만 중요한 게 없다 그 말이죠.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고, 이 말씀을 여기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지옥에 안 가도록,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생애 속에 자식으로서 부모를 위해 가지고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가장 큰 일이 뭐냐? 부모가 세상을 떠날 때에 어떤 모습으로 떠나는 것인가? 그걸 생각해라. 어떤 모습으로 떠난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부모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으로 떠나느냐? 지옥 갈 수 있는 것으로 떠나느냐? 이게 이제 결정이잖아요. 이거는 이거 그때만 끝나면 그만이거든요.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건 죽는 그 순간에 끝나버리는 거죠. 그 순간에 끝나는 거죠.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일단 사람은 그렇죠. 사람은 죽으면
저 세상을 가면 끝나는 거죠. 이 세상은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그게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우리 예수 잘 믿는 가정들은, 잘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가정들은 추도식 예배도 안 드리고, 또 뭐 명절 때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 그러면 죽어가지고 이 세상에 가버렸는데 일상 있도 않는데 왜 예배 드리고 왜 그렇게 하느냐. 뭐 예배 드리는 거야 뭐 잘못된 게 없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니까. 그냥 잘못된 건 없지만 그래도 정신적으로 추도식 예배 드리는 오늘 우리 아버지 추도식이다. 그러면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들으냐.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께 예배돼야 될 그 대상,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아예 그 추도식 예배고 뭐 그런 건 다 안 드리는 그런 게 많습니다. 근데 뭐 추도 생활 때 참 그럴 것 같아요. 뭐 일단 뭐 저 세상 가버렸는데 여기 있지도 않는데 뭐 괜시리 그 우상성기나 같은 거 마귀 좋아하는 집만 같은 것이라 그런 생각이 참 들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제 그런 거죠. 어쨌든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끝나면 뭐 어떻게 살았던 간에 이 세상 산 것이 끝나면 저 세상 건너가면 요단강 건너가면 죽어가면 이 세상은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저 세상 가면서 사는 거죠. 영원히 사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여기서 말씀을 해서 죽을 때에 어떻게 죽느냐, 어떤 모습으로 죽느냐 이걸 생각해야 된다. 여기 이제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친 말씀이 뭐냐?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엄부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곳이다.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불못이다 말이죠. 불못이다 하는 이 말씀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마지막으로 부탁한 말씀은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가느냐, 천국을 어떻게 가느냐, 예수 믿고 가는 거죠. 예수를 통해서만 가는 겁니다. 다른 갈 수가 다른 길이 없어요. 요새는 뭐 다신교가 생겨가지고 뭐 예수를 믿든지 뭐 불교를 믿든지 뭐 천주교를 믿든지 다 갈 수 있다 그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그 속으면 안 돼. 그 마귀 역사예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예수라고 하는 이 다리를 통해서만 천국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 2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3절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음부의 고통을 당하는 거. 23절이 아니네요. 우리가 25절 말씀 보십시오. 25절. 25절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당하였으므로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세상이 어떻게 살았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세상에 있을 때 예수 믿고 살았느냐 안 믿고 살았느냐, 자기를 위해서 살았느냐 예수 위해서 살았느냐. 예수 위해서 살았을 때는 위로를 받고 하늘나라에 가면, 저 세상 가면 위로를 받고 살고, 자기를 위해 살면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죠.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뭐 여러 말씀이 있죠. 뭐 있지만 시간이 이제 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로 성천에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한 말씀 무엇입니까? 예수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나를 따라오너라 부탁한 말씀이거든요. 이걸 오늘 우리에게만 아니라 지금도 믿고 있지 않는 우리 부모나 우리 형제나 우리 자식이나 이건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걸 하지 않더라도 이건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 믿음을 갖도록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이걸 모르고 세상의 그 부자처럼 그렇게 생활을 살다가 다 음부로 갔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부탁한 말씀이 뭡니까? 이 좋은 세상에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쓸데없는데
육신이 즐겨하는 거, 육신이 좋아하는 거, 그런 거 조금 그 향락에 조금 팔리지 말고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참 믿음으로 살자. 우리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 갈 수가 없는 것이다. 여기 그래서 그런 말씀을 했죠. 이 부자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잖아요. 내 세상에 지금 내 형제가 5 있는데 그 사람들은 여기 안 오도록 좀, 모세나 선지자들에게 좀 얘기해가지고 제발 좀 안 오도록 좀 해다오. 그랬더니 여기 이제 그런 말씀한 거죠. 천사가 이미 세상에 복음이 있고 모세나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누구도 그를 천국에 인도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하지 말고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도록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것이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을 지금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을 통해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면서 하늘나라 가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정말로 잘 믿고, 내가 예수 잘 믿고 이 예수 잘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부모에게도, 아직도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아직도 믿지 않는 이웃 사람들에게도, 누구에게도 이 복음은 전하자 말이지.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전하자, 이건 전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주셔서,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효가 뭐냐? 예수 믿도록 복음 전하는 거. 남편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뭐냐? 가장 좋은 선물, 예수 믿도록 전도하는 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친구에게 가장 중요한 선물이 뭐냐? 예수 믿도록 전도하는 거. 이거 이상 더 큰 선물이 없는 거예요. 이거 이상 더 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자 말이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냐? 기적이 뭐냐?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걸 믿는, 믿음을 갖는다고, 믿음이 가져진다고 하는, 믿어진다고 하는 거, 이게 기적이고 이게 복인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게 믿어지지 않아야 안 믿는 거예요. 이것도 복인 거예요. 이것도 은사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가고 예수 믿음으로 영생하고, 이거 믿어지니까 믿는 거라 이 말이죠. 이게 안 믿어지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게 큰 은혜라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명심하시고 마지막 성경 한 절을 보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14장 11절. 요한복음 173쪽인데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러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믿어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걸 믿어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같이 계심을 믿어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어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믿음이 다른 금방이 아니고 믿어지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생명의 구주로 믿는 것이 기적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정말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예수 믿는 선물 주는 것이다. 예수 선물 주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높고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늘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어버이 부모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자녀들, 부모를 예수 믿게 하시고 남편도 예수 믿게 하시고 아내도 예수 믿게 하시고 형제도 예수 믿게 하시고 복음 전하여 구원해서 하늘나라 천국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일임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이 믿음대로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할 수 있는 성도들 되도록 복나려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함께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